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자의 관함이 아주 막강하네요. 네,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사회자의 그 사회자의 권한을 갖다가 우리 황영재님이 월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사회자가 해야 될 건 미리 하시는 바람에 사회자가 다시 한번 한다고 그러신 것 같아요. 진작 이렇게 한번 좀 찾아뵀어야 됐는데 이제 이렇게 찾아뵈서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실 때 좀 뵀었고 같이 찾아뵀어야 되는데 죄송하고요. 오늘은 그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무언가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이제 목표가 없으면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만 하루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요. 어떻게 보니까 올해가 벌써 1년이 다 지났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뭐 코로나 때문에 그냥 뭐 매번 코로나 이런 얘기 아주 뭐 계속 그거 듣다 보니까 벌써 2년이 지났어요. 야, 이렇게 진짜 빨리 흘러가나? 그럼 그동안에 나는 뭘 했나? 지난 2년 동안.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들이 목표가 없게 되면요, 사람들은 자꾸 과거를 돌아보면서 뭐 낭망하거나 또는 뭐 원망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삶이 우리들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짧은 한 말씀을 같이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목표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부터 14절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이제 이 편지를 썼을 때 그 배경을 좀 생각해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하고는 아주 특별한 관계였어요. 그가 어려웠을 때, 감옥에 있고 그랬을 때 이제 선물도 보내고 아주 우호적인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은 이 빌립보를 방문해서 이제 성도들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기를 원했었는데, 그래서 가서 이제 그런 교제를 나눌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어떤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하고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를 이렇게 원했지만 그는 빌립보를 방문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믿는 이 믿음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이 증거 때문에, 변호하는 것 때문에 체포를 당해서 그가 이 로마 감옥에 있었던 죄수였기 때문에 빌립보를 방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이제 3차 전도 여행 후에 이제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루살렘에서 체포를 당해요. 그리고
2년 동안 그 이스라엘에 가면 이제 해변가 쪽에 가이사랴라는 곳에 이 감옥에 있었는데 거기서 2년간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재판을 받는데 뭔가 계속 총독들이 바뀌고 이렇게 하면서 재판이 계속 지연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황제한테 호소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이었지만 이 다소라고 하는 지역이 로마에서 이제 시민권을 부여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출생이었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황제한테 로마 시민으로서 호소한다. 이렇게 해서 배로다가 죄수의 몸으로 이제 배로 로마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이렇게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로마에 와서는 약 2년 정도 또 감옥에 그냥 우리나라 같은 독방 그런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가택연금식의 그런 2년간을 거쳐 있다가 이제 재판을 받고 무죄를 선고를 받아요. 그리고 그가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은 셋집에 이렇게 사는 것이 허락이 됐더랬어요. 그런 셋집에서 어떻게 보면 가택연금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하고 성경 공부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그를 지키고 있는, 가택연금 상태지만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 있잖아요. 로마 군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시위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말은 로마 황제를 지키는 그 군인들이에요. 아주 진짜 최고위의 잘 훈련된 군사들, 이런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은 참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감히 로마 군인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건 원하든 원치 않든 옆에 와서 군인 지켜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뭐 이렇게 복음 전하고 그러면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복음이 전화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면 이런 배경의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은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이 그 내용들을 이렇게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한 그 감옥에서 나머지 시간들에는요, 그가 이 편지들을, 우리들이 지금 읽고 있는 이 서신서들을 이렇게 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 썼던 서신도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빌립보서인데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바울이 편지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쓸 때 걱정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거짓 가르침의 위험이었어요. 유대주의자들이 가리키는 그런 거짓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아직까지는 빌립보 교회까지 들어오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굉장히 근처에까지 그런 위험이 와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짓 가르침이 건전한 교리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 왜곡될 것을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런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경고를 주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또 이 편지를 쓴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성도들 중에 특별히 앞서서 일하는 두 자매님들이 있었는데 그 두 자매님들이 불화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두 자매에게 그것이 잘못하다가는 빌립보 교회가 갈라질 수 있는 어떤 위험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돼가지고 그 두 자매들을 잘 화합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잘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이러한 몇 가지 배경을 가지고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그 거짓 가르침들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면 유대주의자들이 그런 거짓 가르침을 했어요. 특별히 이제 행위,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는 어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짓 가르침의 영향이
이 그리스도의 삶의 목표에 대한 가르침과 또 성화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에 관한 진리를 왜곡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닮아가고 이러는 건데 유대주의자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가 온전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 거짓 가르침들을 했던 그런 가르침이 그 주변에까지 왔던 거예요. 또 일부 유대주의자들은 그들이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완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 이런 영향을 받는 것이 완전 성화주의자들이에요. 오늘날도 이런 가르침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세상에서는 완전함을 얻는 것은 불가능한 거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런 잘못된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를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뭐냐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있고, 두 가지를 이 본문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현재의 목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현재의 목표가 뭐냐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미래의 상이 있다. 이 두 가지를 이 짧은 10절부터 14절 속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현재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목표가 무엇인가요? 어느 분들은 나 주님 잘 섬기는 게 목표예요. 그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을 섬기는 것은 잘하는 일이지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아니에요. 그건 좋은 일이에요. 잘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아니요, 나는 좀 더 영적인 경험들을 좀 많이 하고 막 그런 능력도 경험하고 막 그러는 것이 나의 목표예요. 아마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도 영적인 경험은 우리들이 장려할 만한 일이긴 하지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세상의 현재의 목표는 아니에요.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 그건 우리들이 그런 목표를 아마 가질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게 잘못됐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현재의 목표가 있는데 어떤 목표가 있냐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10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여,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죽으심, 어떤 이런 것들을 알고자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현재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이 시점에서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빌립보에서 뭐라냐면 나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뭘까요? 좀 더 깊은 관계 속에 이 주님을 더욱더 아는 것, 이것이 나의 목표다. 그런 말이에요. 형제 자매님들, 우리 모두의 목표가 바로 현재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목표는 그것이 되어야 될 거예요.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더 알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주님을 만나야 돼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생을 가다가 그 빛이 들러가고 눈이 멀고 어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게 됐지만 우리는 그런 경험은 못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마음의 빛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예수님을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알았어.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제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주님과 관계 속에서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현재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 주님을 알아갈 수 있겠냐? 우리들이 어느 친구를 잘 알게 되는 방법이 어떤 거죠? 친구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냥 시간만 같이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그냥 시간만 보낸다고 잘 아나요? 대화, 의사소통이라는 걸 해야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지, 내 마음이 어떤지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서 상대를 더 잘 알아가게 되잖아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부부간에도요. 우리 그런 얘기를 가끔 가다가 우스갯소리를 해요. 내가 결혼한 지 뭐 30년이 지났는데 우리는 아직도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런, 웃으면서 그런 얘기들 해요. 근데 그게 사실일 수도 있어요. 서로 부부간에도 대화를 하고 서로 간에 어떤 속상한 거 있을 때는 난 이것 때문에 속상하다고 얘기도 하고 막 그러면 되는데, 말도 안 하고 그냥 속으로 꾹꾹꾹 눌러놓고 참고 그러다 보면 내가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상대방이 모를 수 있어요. 그럼 상대방은 그냥 저렇게 남도 몰라주고 어떻게 사람이 저럴까 막 또 막 속에서 불만도 있고. 우리 관계가 그런 거잖아요. 주님하고 관계도 똑같아요. 우리 친구를 잘 알아가는 거, 우리 부부간에도 서로 알아가는 거에는요,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고 함께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의사소통이라는 건 주고받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한쪽만 막 얘기하면 그거는요, 일방적인 거지 의사소통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얘기하고 들어주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주님하고 얘기하고 들어주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너무 쉬운 건데도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주님과의 대화 창구를 열어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주님한테 얘기해요? 기도를 통해서.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우리 말씀 많이 읽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우리 너무너무 자주 알고 너무 기본적인 건데도 이 기본적인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주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대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한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지. 근데 우리 그 말씀 여러분들 함께 큐티라는 거를 우리들이 하잖아요. 그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큐티의 정의를 가장 잘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신기하게도요. 구약성경 민수기 7장 89절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잊어먹는 방법이에요. 민수기 7, 8, 9. 쉽죠? 민수기 7장 89절을 하면 있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을 할 때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었더라. 자, 모세는 하나님께 말하라고 들어갔다 그래. 그죠? 이거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드리는 건 이건 기도예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다. 모세는요, 자기에게 하는 목소리를 들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큐티 시간은요, 내가 하루 그냥 성경을 읽었어. 이건 만족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 뭔가. 근데 우리는요, 성경 읽으면서 때로 이 얘기는 누가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 얘기는 그 사람이 좀 들으면 참 좋겠는데, 성경을 읽으면서도 때로는 우리는 그렇게 읽을 때가 있어요. 나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걸 들어야 돼요. 이게 큐티의 어떤 경건의 시간의 목적이고, 지금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느냐 할 때 이처럼 나에게 하는 말씀을 매일같이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한 끼 먹었다고 오늘 먹었다 그래서 내일 안 먹나요? 오늘 먹고 또 내일 아침 또 먹잖아요. 똑같이 오늘 살아가는데 필요한 힘이 필요한 것처럼 내일 살아가는데 필요한 힘이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 살아가는데 나한테 뭐가 주님이 원하시느냐 이거를 계속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대화 창구를 주님하고 내 사이에 열어놓는 거예요. 그게 의사소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그렇게 이제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예, 주님 제 모습이 참 이랬었군요. 제가 저를 잘 몰라서 제가 이런 잘못한 마음을 가졌군요. 죄송합니다. 주님 저 도와주세요. 제가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잘못한 거 저 그렇게 안 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씩 더 알아간대요. 저희 집에 이제 그 손자들이 이제 3명인데 지금 저희 셋째가 이제 딸이 낳은 손자인데 애가 이제 저희 집에를 이제 큰 아이는 이제 7살짜리라 이제 유치원에 다니다 보니까 저희 집에를 매일같이 경주에서 이제 와요. 아침에 데리고 와서 큰 애는 유치원에 데리고 둘째 애는 이제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와서 저희 집에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게 조금씩 자라면서요. 저와 할머니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를 알아보는데요. 걔가 의사소통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어리니까 그거 뭐 모른다 생각했는데요. 지 의사를 어떻게 소통하냐면요. 자기를 잘 안아주는 사람을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행기 같은 데 이렇게 태워놓다가 하다고요. 나오고 싶잖아요. 그럼 막 가가지고 그 사람 앞으로 막 가가지고 막 이렇게 꺼내달라고 손을 이렇게 벌려요. 근데 그래서 이제 안아주잖아요. 그러면 좋아가지고 막 자기 의사를 막 표현을 막 하고 뭐를 막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옆에서 할머니나 제 엄마가 이렇게 와라. 그런데 이제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싹 돌아왔어요. 안 가겠다 이거예요. 저 앉아 있으면 또 자기는 이렇게 안아주고 서서 돌아다니고 싶어하는 의사를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잘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런 걸 몰라도. 그래서 이게 성장하고서 알아가는 어떤 그런 과정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적으로 그러면서 애가 이렇게 참 그 사람을 알아보고 막 그랬을 때 얼마나 그게 마음에 참 귀여운지 아마 주님이 우리들에 대한 관계도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면서 주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그러면 주님이 야 너가 나를 조금씩 아는구나 그러면서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가 우리에게 주는 그 마음의 기쁨, 물론 저 애가 와가지고 그런 힘들고 피곤하고 아내의 경우에는 그 애 이렇게 막 그 뒷바라지를 해야 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힘들지만 그래도 애가 오는 게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것처럼 주님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응석도 부리고 뭐 잘못하는 것도 있고 막 그래도 주님 기뻐하고 막 주님 앞에 기대고 막 그러면 주님 진짜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그 꼬마를 통해서 이렇게 배워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처럼 이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을 더 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10절의 나머지 부분에서 바울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험의 3가지 중요한 영역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해야 될 거 3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더 알기 원한다면요. 이 3 영역을 생활화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하고 무슬림들의 차이는 뭐냐면요. 무슬림들은 그들의 종교가 생활이 종교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교회 생활이 교회에 가서 하는 거, 뭐 전도하는 거 요럴 때만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예요. 그들은 삶 자체가 무슬림들은 그것이 자기들의 신앙이에요. 이 생활화라는 말은 그래서 중요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알기 원하면 주님의 부활의 권능,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생활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뭐 하고 뭐 전도하고 그럴 때만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뭐 의지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함을 생활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을 생활할 필요가 있다. 이 10절에서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세 영역에 있어서. 그래서 세 가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여. 첫 번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의 목표라고 그랬어요. 그죠? 현재 그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첫 번째가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했다. 우리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진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나? 그 능력은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의 삶에 사용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 능력이 어떤 거냐? 에베소서 1장 19,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능력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그것이 얼마나 크신 능력인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권고한다. 이 말씀은 믿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능력을 우리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살리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능력이 우리들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현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느냐. 좀 막연하신 것 같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도 유용한데요. 그 능력이 저와 형제자매님들을 강건하게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로요, 형제자매님들 사이에 어떤 견해차, 차이점, 갈등 그런 것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힘으로는 못해요. 근데 주님의 능력은요, 서로 다른 갈등이 있어도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들이 어떤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셔요.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결혼 생활에 있었던 문제들, 우리 가족 간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가 무엇이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간증들을 이렇게 듣거나 그러면 참, 왜 나는 못 그럴까? 저분은 어떻게 저런 것들을 견뎌낼 수 있을까? 여러분, 뭐 요즘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SNS에 보면 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사실은 뭐 원하기만 하면 그런 것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때로 우리가 그런 것을 들으면서 진짜 맞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나는 못 그렇지? 때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어떤 면에서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하고 그냥 거기 머물러 있게 하고 우리를 무력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목표예요. 그래, 너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너 하늘나라 갔으면 되지 뭐. 야, 그 뭐 사람들에게 부딪혀가지고 뭐 예수님 전하다가 막 이런 소리 듣고 저런 소리 듣고 뭐 직장에서 막 왕따 당하고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고 그래, 그냥 잠잠하고 있어. 그러면 그런 문제 없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점점 우리를 무능한 사람으로, 무기력한 사람으로 그렇게
주저앉혀 놓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더 알아가는 거,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과 의사소통하고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그런 힘을 얻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갈 때 그런 능력이 생긴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부활의 능력뿐만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 참여함을 생활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아무도 어려움 당하는 거, 고난 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 해요. 여기서 주님의 그 고난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His suffering이라 해요. 그의, 주님의 고난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의 고난. 그러면 뭐 우리들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막 달리셔서 고난받은 것 같은 그런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 거기에 참여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고난 중에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가는 것, 이거를 배워간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요, 주님이 우리들이 원치 않는 어떤 어려움을 갖다가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할 때가 있어요. 가정적으로. 뭐 그러면 남편과 아내는 진짜 막 견디기 어려운 그런 시련을 함께 통과하면서 서로 더 알게 되죠. 우리 가정생활 하시다 보면 그런 게 있죠. 진짜 원치 않는 어떤 일들이 가정에 일어나면 막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부부간에 막 그 고통을 감당하면서 그 과정을 거쳐 나갈 때 부부간에는 더 잘 알게 돼요. 그죠? 마찬가지로요. 주님하고도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막 주님이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실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통과하면 주님을 더 잘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 같은 경우는 119편의 말씀에 보면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 주님을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게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게 그냥 문자 그대로 자기도 주님처럼 순교자가 되기를 원했다는 의미인가? 아니면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자기도 그런 아주 처참한 죽음을 죽기를 원했다는 그런 의미인가? 물론 뭐 그런 말일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아마 그렇게 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한다면 우리 모두 이런 어떤 자아에 대한 그 죽음을 우리가 생활화하는 것. 평소에 내 삶 가운데 내 자아가 죽는 것. 그런 것을 내가 생활화하는 것들.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님께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이겠죠. 그래서 자아에 대해서 죽고 그러면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이런 것들이 나의 평소의 삶 가운데 생활화되어 있는 것. 우리 이제 집사람하고 어제 잠깐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어느 이제 저희 자매 가게에 이렇게 찾아오는 한 어느 그 다른 교회 집사님인가 뭐 되는 분이 막 성경을 막 잘 막 말만 하면 막 외우고 그러면서 그걸 이제 자랑스럽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더니 조금 지났는데 그분이 이제 아마 시아버님을 모시고 이렇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시다 보니까 막 물론 돈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도 막 힘드니까 그냥 아버지가 막 이렇게 미워 죽겠다고 막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다른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막 아는데 현실적으로 막 시아버지가 와가지고 막 뭐 하는 행동들이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그렇게 미워서 죽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게 바로 우리들이 이 자아에 대해서 죽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무리 알아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이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을 생활화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이처럼 더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면, 다시 말해서 더 내 자아에 대해서 죽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더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 생활화하는 거예요. 이 평소의 삶 속에서. 그래서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이 말을 어떻게 이렇게 보면 내가 부활할까 못할까 이것을 의심하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그런 말은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부활할 거를 아주 명확히 알았어요. 고린도전서나 15장 같은 데 보면 부활에 대한 걸 얘기하면서 너무 명확하게 이미 자기는 부활할 걸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럴 때 나는 이럴까 모를까 막 그래서 애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가 말하고자 했던 그것은 그리스도의 삶의 목표를 끊임없이 실천하기를, 생활화하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가 살든지 주님이 재림 전에 그가 죽든지 평생 동안 그는 이 그리스도의 삶의 그 목표, 내가 주님을 닮기 원하는 그 목표, 그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활화하기를, 실천해 가기를 원한다는 그런 표현들. 그래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재 삶의 목표 이 세 가지 주님의 더 알기 원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진짜 주님의 부활의 권능을 알므로써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 것이 현재 나의 삶의 목표인가? 나는 지금 직장에서 승진하는 거, 돈을 좀 더 많이 버는 거, 빚 갚는 거, 어떤 이런 것들이 내 삶의 목표가 되는지 진짜 주님을 권능을 알므로써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인가? 내가 진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가? 그 세 가지 영역이. 또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기 원한다는 그런 의미를 나는 알고 있나?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저와 형제 자매님들의 현재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첫 번째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미래의 상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앞부분에서는 목표였어요. 목표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 그럼 상은 뭐냐? 이게 차이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나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럼 내가 구원받는 게 상 받는 건가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미 출발할 때 구원은 확 보장된 거예요. 근데 그게 상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구원 받고 확 그 보장된 구원을 가지고 우리 신앙을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든지 상으로 받는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위에서 부르심이라고 할 때, 부르심의 상이라고 할 때, 그럼 우리가 그냥 하늘나라의 집으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는다는, 그걸 상으로 나중에 받는다는 말이냐?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여기서 위에서의 부르심은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대로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말했을 때 하늘의 부르심, 헤븐리 컬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헤븐리 컬링, 하늘에서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하늘의 부르심의 그 상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그 답이 사실은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주님께 잡힌 바 된 게 뭘까? 왜 사도 바울은 내가 아직 얻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말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말은 나중에 미래에 우리들이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되고,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알아도 사실 다 부분적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을 닮는 것도 부분적인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우리들이 미래에는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되고 우리들이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상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의 형상을 온전히 본받게 되는 그날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미래에. 그런 상이 우리에게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뭐 우리는 상 받는다 그러면 무슨 뭐 팻말 같은 거 해가지고 상장 주고 그러면 이제 이건 이제 상이라고 그러고 금메달 받고 동메달 받고 그게 상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상은요, 주님을 온전히 알고 주님의 형상을 온전히 본받아서 완전해지는 거. 이게 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 이 상이 진짜요, 놀랍다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굉장히 감사했어요. 때로 우리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형제님 참 나중에 주님 앞에 가시면 상을 참 많이 받으시는데 나는 한 게 없어가지고 이 세상에서 나 같은 사람은 주님 앞에 가도 받을 상이 없어서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런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자, 우리는 그런 상 받는 걸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막 그런 사람들 나중에 막 우등상, 무슨 상, 뭐 이거 뭐 올림픽 같은 데서 1등하면 뭐 금메달 받고 막 그런 이런 상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가가지고 받는 것도 그런 상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주님 잘 섬겼으면 나한테 그런 상 받을 거고, 난 그렇지 못하니까 그렇게. 근데 물론 성경에서 그런 관점도 얘기하는 상은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 행위를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는 그런 관점이 있지만,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상은 그거와 좀 달라요. 이 상은 미래에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이 상은 미래의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이 상을 얻지 못해요. 부활할 때 우리는 이 새 몸, 죄로부터 자유로운 몸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가 완전해져서 이제 주님을 알 수 있게 되고 주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지금은 아직까지도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가 완전해지지 못해서, 그러나 그날에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알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화하여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거다. 이 땅에서는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죠. 저와 형제자매들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어요. 참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상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주님처럼 완전히 주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주님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 뭐 배우지 못하면 사람들한테 무시도 당하고, 또 재물이 없으면, 물질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또 서러움도 당하고, 우리 다른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날에는 우리들이 그런 것이 없이 우리도 온전히 우리들이 새로운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더 이해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부분적으로 알았던 것을 온전히 알게 되고, 그런 날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죄 없는 몸과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과 주님을 형상을 담는 이 상은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라고 하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 세상과 그때 그 사이에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이제 달려가는 거예요. 계속.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완전해지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상을 향해서 이 세상에서 달려갈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영어 성경에는 이 달려간다는 표현을요, press 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계속해서 질주하고 힘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서는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 힘써라는 표현이 영어 표현에는 press on이라는 같은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힘써서 우리가 계속 달려가. 하나님을, 주님을 아는데 계속 힘쓰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럼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건가? 우리가요, 매일 새로 출발하는 거예요. 매일. 빌립보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잡으려고. 새롭게 출발하는 게 뭐야? 뒤에 것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과거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영어 표현에 이 뒤에 있는 거라는 말은 이 behind라고 해서 이런 표현인데 사실은 이건 뭘 말해요? 우리 지나간 거, 과거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잊어버리라는 거죠. 그 말은요, 뭐 자신의 너 기억을 갖다가 그런 거 다 지워버리라. 그런 말 아니에요. 어떻게 기억이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그렇잖아요? 또, 뭐 내가 어떤 빚 갚을 것 같은 거 있는데 그런 거 다 잊어버려라. 그런 말 아니에요. 또 뭐 실수 같은 거 네가 실수했는데 그런 거 그냥 잊어버려라. 바로잡지 않고 잊어버려라. 그런 말 아니에요. 바로잡을 거 바로잡고 갚을 거 갚고. 그러나 우리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요, 성경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뒤의 것을 잊어버리라, 과거를 잊으라 그 말씀하셨을 때는요, 그는 과거의 실패가 자신의 사기를 꺾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것들 참 이렇게 못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소침해지고 이러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실패는요, 어떤 면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더 주님을,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넘어지는 건요, 우리들이 진짜 교만한 그런 사람들, 주님이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다고 해서 이제 거기에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계속 의기소침하고 사기가 꺾여 있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뒤의 것을 잃어버린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현재 성취한 것들에 안주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를 해가지고 막 어떤 것을 이루었어. 아, 이제 됐다 하고 거기에 그냥 만족하고 안주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뒤의 것을 잃어버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달리기 선수처럼 달리기 선수들이 자꾸 뒤돌아보고 그렇게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계속 앞을 보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일 새로 출발할 필요가 있어요. 매일같이 그날 새로 출발하는, 새로 시작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과거의 성취에 안주하지 않고 내가 과거에 이런 거 했고 또 현재 이런 거 성취했고 그런데 안주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나는 이제 도달했어. 나는 이제 다 여기 왔어. 라고 결코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거의 성취 이렇게 안주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이 아까 저 초기에도 말했지만 유대주의자들 중에도 그런 것처럼 그 영향이 지금도 이 기독교계의 완전 성화주의자들에게 들어와 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을 해요. 나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저는 이런 분들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어요. 자기는 죄 안 짓는데요. 근데 분명히 화를 내고 있고 막 그러면서도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런 말을 믿을 수 없잖아요. 어떤 면에서 자신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자랑하는 죄를 짓고 있어요. 그건 또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죄를 지으면서도요.
우리들이 이런 부분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결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안주하지 말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낙심하거나 기가 죽지 말고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새로 출발을 해야 합니다. 바울이 내가 이미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미 완전해졌다고 여기지 않았다. 말한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전진해야 돼요. 하나님은 바울의 생애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셨어요. 바울은 그 계획을 붙잡고 계속 성취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과거를 돌아봄으로 낭망하지 않기를 원했고 그는 계속해서 달렸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계속 그런 삶을 이렇게 보고 우리가 과거를 돌아봄으로 낭망하지 않고 이렇게 달려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바울이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갔다. 저희들도 아마 이 고백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우리도 오직 이 한 가지 일, 사도 바울처럼 그 목표, 내가 주님을 아는 데에만 내 마음을 두자. 그래서 이 뒤의 것은 이제 잊어버리자.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저와 형제 자매님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